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의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이 그 리포메이션 그러잖아요. 다시 틀을 바꾼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오늘 이 한 단어로 또 설명되어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의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또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동시적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예를 들면 우리 어떤 형식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또 소프트웨어는 내용,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혁을 얘기를 할 때는 형식만, 틀만 뒤집어진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고 반드시 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온전한 또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70년쯤이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전부 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일제 한 36년 이렇게 통치를 받고 8.15가 되어서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될 때 무슨 이제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의 어떤 비전이나 체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귀환한 공동체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떤 민족 공동체를 형성을 할 거냐, 어떤 민족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역대기를 살펴볼 때 그 역대기가 그 메시지를 이미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많은 왕들 중에서 심지어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체 그 역사를 다루면서 거의 대부분 3분의 2에 가까운 내용이 두 왕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 기록보다는 어떤 의도성을 띤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대기가. 왜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역사적 기록이 집중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귀한 공동체가 그들이 나아가야 될 민족 공동체의 방향을 거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럼 왜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가 품는
우리가 어떤 민족을 형성을 하고 이 민족의 틀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일 중요한 제1번으로 생각한 것이 성전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그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의 새롭게 다시 재건하는 나라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 목표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쭉 더듬어 봤을 때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흥왕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되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한 기간이 한 16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16년 동안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뼈대만 남아있다거나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자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70년이 어떨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보느냐면 고레스 칙령 때가 아니에요. 고레스 칙령 538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16년이 되어서야만이 이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풀려나서 이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던 것을 고레스 칙령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재건된 그때로 봅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럼 586 빼기 516 하면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해방이 되어져서 나라를 이제 구성해 나가는 이 진정한 해방은 바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바로 그 시점으로 이제 본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세워주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이 재건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증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나라의 방향은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이제 확고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2차로 귀환을 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요. 2차로. 근데 그 2차로 일어날 때는 바로 그 후로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 2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또 한 무리의 거대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 이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딱 보니까 에스라는 학사,
그러니까 랍비의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인 동시에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해서 정말 그 율법의 기초를 세운 그런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2차 귀환을 해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할 때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민족,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6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딱 와서 그 현실을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곳에서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현상을 보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현실에 대해서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에스라를 주목하겠어요. 근데 에스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한다는 이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겠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래, 지도자로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그래서 그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의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어서 에스라가 뭐를 하느냐?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다시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개혁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된 것이 외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성전으로서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60년 이후에 다시 무너진 상황에서 성전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너진 이거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씀했던 이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일으키는데 바로 그것이 결국 율법이에요. 말씀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봤을 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무너졌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였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라서에서도 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것이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남자들은 이방 여인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 강조했잖아요. 왜 그랬냐?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만 온 게 아니고 반드시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러 왔을 때는 그가 그곳에서 섬긴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식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대가 딱 지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의 이 문제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지 혼합주의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민족을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이래가지고 에스라가 거기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이방 여인들을 통혼하지 말 것에 대한 이거를 결단을 하게 하고 그 일들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외적인 개혁,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다가 무너졌을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무너진 그 근간을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그 이방 통혼의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다시 그들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게 에스라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말씀의 내용.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바로 율법을 통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속주의로 인한 혼합주의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두 흐름이 에스라의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가보면은, 자,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성전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많이 무너져 있었던, 성문도 다 회파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성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또 강력한 방해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60년 후에 이 에스라가 왔잖아요. 그 에스라가 와서 아마 에스라도 이 율법을 회복을 시키면서 그들 안에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 성 재건에 대한 일들을 아마 계속해서 시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방해 세력들이 이제는 아예 성 자체를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성문이나 성을 다 막 무너뜨리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멀리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이제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성 재건, 어마어마한 그 성 재건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성 재건, 이 일종의 하드웨어가 딱 이렇게 마련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큰 광장,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수문 앞 광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워터 게이트라고 그래요. 워터 게이트 하면 뭐 생각나시죠? 닉슨 대통령의 그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워터게이트라는 게 이게 원래 수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코 이 형식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상당히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를 이제 크게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막 교회 안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면서 그 성도들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좀 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이제 교회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만에 출석교인이 1000명이 늘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이 사람들이 그 안정되게 쫙 이렇게 성을 재건을 이렇게 딱 하니까, 성을 재건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고 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좀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쫙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의 통혼을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이 이제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딱 보니까 성이 회파되고 막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또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 공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양문이에요. 양문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왜 양문이냐? 이 문으로 양들이 드나드는데 어디로 드나들어요?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양들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그 문을 아는데 거기가 다 무너지고 회파된 이거 하나도 공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이 다 회파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방인들이 장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방인과의 또 통혼의 문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혼이 되면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 숭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혼합주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들어오는 통로도 다 무너지고, 이건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은 것 하나일 수 있지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딱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이 없어.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이 사람들의 생계인데 생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을 딱 완공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일종의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쫙 선포하고, 오늘 봉도관 여러분들이 읽기 힘들었던 그 명단들 나오죠.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구역장들이에요. 에스라가 쫙 선포를 하고 레위인 중에 그리고 제사장 중에 그 그룹들이
군데 가서 에스라가 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잖아요. 설명을 해주는 거. 에스라가 선포하고 또 이 구역장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한 대로 각성이 이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들 안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혀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혀 몰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줘야 분별력도 생기고 회개할 거리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도 몰라, 예배도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들려지고 깨우쳐 주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울며 회개하는 이 현상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대각성이 이곳에서 일어나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근데 여기서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도 다 쫓아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뭐 10년도 살 수 있고 그지 않아 5년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 임봉한 사인한 명단이 9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을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혼합주의를, 이 세속화 문제를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문을 잘 지키게 해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특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제 경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것을 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가 다 무너져요. 절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절기인데 이 절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기간이 초막절 기간이어가지고 초막절을 또 지키면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개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극복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도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물리적인 성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각성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다시 내용과 이 형식을 다시 개혁하는, 그러니까 이 두 패턴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그 성공적인 내 신앙의 변화, 그 다음에 공동체와 나라의 개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먼저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곡하며 회개 자복하는 이 감정의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여인, 정말로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보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혼합주의, 마치 내 손목을 자르듯이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회개 자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져서 실행까지 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 안에 놀라운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혁,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이 내용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형식이 없으면요, 신앙이 추상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기도를 한번 해요. 자, 당신 기도합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거는 뭔 말이에요? 그냥 신앙의 형식. 이 형식은 뭐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 형식, 이것이 그냥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이 형식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추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이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위선과 가식으로 신앙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그 받은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객관적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의 현실이 되게, 내 삶의 주관화가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로 가능해요? 들은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성령님이 내 말씀으로 되게 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끔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때로는 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사역을 이렇게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니 진짜 이건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 저는 지금 사역을 이렇게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엄청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꼭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야, 목사가 기도한,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진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첫 마디를 얘기를 하면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조금씩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형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이 부분이 함께 아우러질 때만이 우리가 개혁을 이루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그럼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의 형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서, 과연 시간으로 수치화해서 얼마를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가 뭐냐?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새벽에 내가 몇 분을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형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시간, 모든 것이 다 추상화되어 버려요. 자,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형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제 예배 스펙트럼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삶이고 내 삶이 예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에 대한 이 형식, 이 틀을 도외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럽 교회가 완전히 그들의 문화는 다 기독교적인 문화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근데 왜 유럽이 저렇게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렸습니까? 모이는 공동체에 실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모토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형식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안에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형식이 있어야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추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세속화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또 성도들의 격려와 교제를 통해서 무장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개혁이 실제적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함께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 각성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어찌하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개혁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방해가 있다. 근데 이 방해가 에스라 마찬가지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 16년 동안 멈춰져 버렸잖아요.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아주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민족들이 뭉쳐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때로는 위협하면서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연작전을, 때로는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또 그 외부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방해가 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방해를 헤쳐 나가느냐. 첫 번째는 강공. 이 강공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강공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과감한 이 개혁을 할 때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방해를 여기서 받았는지. 이거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속화의 문제, 혼합주의 문제 극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만큼 포기하지 않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그 방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전략인데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저런 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만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방해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온 열정을 쏟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이곳을 지금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해.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는, 자,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 그 다음에 에스라도 아까 마찬가지인 대로 이 무너진 현실 앞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통곡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마치 느헤미야를 읽을 때 찬송가 후렴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쫙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벽 이제 봉헌식, 영적인 각성 운동까지 다 하고 붕괴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봉헌식을 쫙 마무리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가 그걸 마치고 잠시 왕궁으로 다시 갑니다. 가고 나서 다시 오게 돼요. 다시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뭐 몇십 년 흐른 것도 아닌데 이게 다시 도라미타불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벽 예건을 통해서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풍집회하고 다시 결단하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그 간 틈에서 몇 년 후에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도합니다. 다시 개혁을 시도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변화와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영적으로 한번 크게 체험을 하고 내가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발돋움을 했어. 그것으로 제발 우려먹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의 모습, 내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 자신의 말을 세게 하려고 하고 이런 교만함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교만함이 그 순간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모든 내용들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